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찬양부터 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누어 드린 보면 악보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죠. 이 가사 없어요. 그냥 영상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간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쓰는 물건들은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핸드폰도 고장이 나고 뭐 TV도 고장이 나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S 맡기면 되죠. 고치면 됩니다. 수십 년 전의 드라마 중에서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전제품 잘 고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 아빠? 순돌이 아빠. 기억하십니까? 순돌이 아빠.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 순돌이 아빠가 누군가. 이 순돌이 아빠는 만물상이죠. 뭐든지 뭐 고장나면 다 고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디오, TV, 비디오 뭐 이렇게 고장나면 고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순돌이 아빠가 고칩니까? 못 고치죠. 사람도 고장이 날까요? 고장나요 사람? 고장나죠. 저는 어깨가 고장났어요 지금. 어깨가 아파요. 몸의 질병으로 고장난 사람도 있고 마음의 질병으로 고장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어요? 고장나면 고치라 그랬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몸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몸에 고장이 났을 때는 병원 가서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80년도 8월부터 그리고 81년 1월까지 만들어진 무시무시한 교육대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 아십니까? 삼청,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삼청교육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당시 집권한 군부 세력이 사회를 정화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정치적인 보복이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억누르기 위해서 만든 징벌적인 기구가 삼청교육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안을 보호하고 범죄자 교화라는 어떠한 명분은 있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범죄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갔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도 이제 들어가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에 가까운 뭐 육체 훈련을 받거나 뭐 진압봉 있잖아요. 그걸 뭐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뭐 군용차에 묶여가지고 막 끌려가는 그런 가혹행위를 이 삼청교육대에서 당했던 거예요. 진짜 무서운 곳이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삼청교육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뀔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바뀐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를 갔다 와도 또다시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만 딱 거론하면 이게 유튜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긴 그런데 이름 딱 거론하면 잘 아시는 그런 분들, 그런 범죄자들도 이 삼청교육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일정 부분은 성격도 고치고 못된 습관과 행실도 고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불교에서 쓰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쓰기도 하지만 기독교 사전에 중생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 중생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타고 태어나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원죄를 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믿고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 불렀죠. 우리 악보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또 뭘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간대요. 그 다음 옛날 말로 벼슬이고 지금 뭐예요? 권력으로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든 못 간대요. 예뻐도 못 간대요. 화장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뻐도 못 가고 남자들은요 잘생겨도 못 간대요. 힘이 있어도 못 가고요. 그리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갑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였고 정말 은혜로운 대설교자였는데 이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3,000번 이상이나 거듭나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했대요. 한번 해봅시다. 거듭나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시작. 몇 번을 하셨다고요? 3,000번 이상 설교를 하셨대요. 너무 많이 설교하니까 하루는 어느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 했대요. 목사님, 혹시 설교하실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참 힘이 드네요 라고 말을 했대요. 왜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인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 했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거듭남은 born again이라고 해요. born이라는 말이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again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이 말씀이 생각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들어서 익히는,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방법이 없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시작.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부자였고,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학식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막강한 권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로 생각하면 한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무엇에 줄여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이며 부자이고 권력자였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말랐던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니고데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으로는, 권력과 모든 것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1억이래요. 71억. 그럼 71억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71억을 내면 미국에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제는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 원정출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임신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은 국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지금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라? 71억을 내라. 여러분, 71억 있으면 미국 영주권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71억이 아니요, 1000조의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잘못된 오해.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방법이 없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잘못된 오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요. 돈으로 안 된다네. 내가 지식도 많고 지혜도 있어요. 근데 지식과 지혜로도 안 된다네.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힘과 능력으로도 안 된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도저히 길을 못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거듭남. 거듭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막강한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지식 계층이었고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4절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러분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아들은요 진짜 엄마 힘들게 한다. 머리가 큰 애들도 엄마를 힘들게 하고. 어쨌든 태어날 때 우리가 조그맣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컸잖아요.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모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지금 모태에 들어갑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니고데모의 그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막강한 권력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 말을 오해하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가 앞부분 나왔어요. 뭐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게.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은 3,000번 이상 했다 그러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교회 다니는, 이제 기억하시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 그동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으며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잘못된 오해라는 겁니다. 이틀 전에 김해공항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던 진에어 항공기가요, 이륙하고 나서 딱 상공에 올라갔는데 불꽃이 막 튀었어요. 뉴스 보셨어요? 비행기가 막 불꽃이 팍 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착륙을 시킬 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김해공항하고 우리 거제도가 가깝잖아요. 거제도 상공을 삥삥 돌았답니다. 이 비행기가 거제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연료를 소모하고 김해공항으로 해양했어요. 그리고 승객들은 대체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났다고 해요. 교회는요 어디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입니다. 여러분 대합실이 뭔지 아시죠? 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천국 가는 터미널이고, 천국 가는 항구고, 천국 가는 기차역이고, 천국을 가는 공항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기차 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고속버스 타려면 어디 가야 돼요? 터미널 가야 되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라는 대합실에 일단은 들어와야 됩니다. 대합실이 뭐냐면 공항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이렇게 주로 교통 관련 시설에서 승객들이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곳이 대합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합실에만 오면 자연히 목적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가보세요. 김해공항 가보세요. 비행기 태워줍니까? 어때요? 그냥 갔어요. 내가 이거 내 비행기 타야지 하고 갔어요. 비행기 태워줍니까? 탈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항공권, 티켓.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승차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나요? 여러분, 저 뒤에 계신 성도님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천국에 가나요? 아닙니다.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티켓이 뭐냐?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오해를 하게 돼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잘못된 오해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는 천국 가는 뭐라고요? 대합실이야. 물론 그러면 교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 타려면 공항 가야 되는 것처럼 공항 못 가면 비행기 못 타잖아요. 교회를 나와야지. 근데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티켓이 있어야죠. 승차권, 항공권. 그 항공권을 보여줘야 승객들이 승무원이 뭐라고 합니까? 딱 보고 들어가십시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승차권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다닌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18년 됐습니까? 18년 됐네요. 지금 2025년이니까 18년 됐습니다. 직분을 받은 지 아무리 오래돼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야 갈 수 있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천국 가는 티켓이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남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우리 본문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자, 오직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의 평생에 잊으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교회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요즘 사회 곳곳에서 이 거듭나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진짜 정치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피살당하는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 한국 사회가 너무 진짜 어수선하다. 한국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리페어를 말하는 게 고치는 거죠. 수리하는 겁니다. 개선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일정 부분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아주 성격이 나빴는데 조금 성격이 좋아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 정도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이 아노덴의 뜻이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자, 아노덴의 뜻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째,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you must라는 조동사가 사용됐는데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이 부분이 되어 있어요. you, 당신은 must be,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돼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거듭남은 옵션이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옵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한 대를 새롭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가 물어봅니다. 어떤 옵션을 하실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앉는 시트 의자에 열선을 넣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핸들에 열선을 넣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물어봐요. 그리고 옵션은 내가 형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능력이 되면 하면 되고, 내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옵션이에요.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요? 자, 물은 세례.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 뭐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여러분의 성격이 나오고요. 여러분의 성향이 나옵니다. 집에 제일 처음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것도 모르시나? 큰일 났네. 손발을 씻어야지, 손발을. 손발 안 씻고 음식 먹으면 뭐 걸려요? 장염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집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세례가 뭐냐면, 세례의 뜻은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의 뜻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몸이 더러우면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여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뭐라고요? 세례.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물로 주는 그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중요합니다. 물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으니까 집사 이상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물 세례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여기서 헷갈립니까? 자, 물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진짜 찾아오셨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죄를 지은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는요 모든 회중 우리 공회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은요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세례는 진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영혼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요 한번 저를 보시죠. 떼굴떼굴 굴러요. 그냥 이 가슴이요 미어질 정도로 아파요. 샘솟듯이 막 터져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내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따라합시다. 참된 평안, 참된 확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구나. 태어났구나.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전처럼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다시 할 수 없다.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이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가 있구나라는 확신, 이런 생각이 내 심령과 영혼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런 거듭남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통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아온 지나온 삶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일생에 몇 번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성령 세례.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내가 성령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만 답해 보세요. 나는 진정 거듭난 사람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진정한 회개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7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스마일 웃어주세요. 시작. 스마일.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보셨잖아요.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이 성도가 가족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일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거듭났는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요. 사방에서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진짜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은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바람이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바람 소리를 들으면 알잖아. 아, 바람이 있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저분이 진짜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진짜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 동안 살다가 우리 천국 간다고 딱 있었는데 내가 너와 상관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자고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자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놀란대요. 깜짝 놀라. 천국 갔어. 내가 일단 갔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깜짝 놀란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천국에 가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큰일 난 거야. 아니 분명히 먼저 갔는데 나 천국 가면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다 없다? 없대.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 천국 안 왔대. 그래서 놀란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또 놀란대요. 아니 저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인간 말종.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왜? 여러분 오늘 죽으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정말로요. 오늘 밤에 잠이 들었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천국 가요? 아마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 있네요. 어떤 성도가요, 천국에 갔대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천국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웰컴 잘 왔다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환영해 주시더래요. 그 막 얼마나 기뻐요. 막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천국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천사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대. 아니 예수님, 아니 제가 올 때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웰컴 잘 왔다 이렇게 하시더니 도대체 누가 오시길래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막 환영하고 분주하고 도대체 예수님도 서서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이고 어느 교회 목사가 천국에 온대. 어느 교회 목사가 천국에 온다네. 순간 이 성도님이 기분이 나빠지더랍니다. 왜?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천국에서도 예수님도 목사하고 병신들을 구분합니까? 차별합니까? 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에 오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저의 마음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장로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중생하지 않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나눠드린 악보에 보시면 영광의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 띄워주시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제가 지공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에 2절입니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하. 누구만가요?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 가슴에 손 모으고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나는 과연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내 일생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났지만 다시 태어났지만 하나님 언제나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 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대격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영혼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갑니다라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